이 요나서 11절밖에 안 되는 짧은 본문인데 이 본문 가운데 요나가 심한 어떤 감정의 기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심하게 화를 냈다가 또 심하게 기뻐했다가 또 뭐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합당하다라고 거의 뭐 악을 쓰고 있는 이런 요나의 심한 그 감정 기복을 저희가 볼 수 있는데요. 기질적으로 연구가 필요한 사람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3장 10절로 4장 2절에 보면 요나가 첫 번째 그 심하게 화를 낸 이유가 나오죠. 하나님이 그 니느웨 사람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첫 번째 성을 낸 이유죠. 이랬던 요나가 심하게 기뻐합니다. 그 6절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했다. 이렇게 또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기뻐했던 이 요나가 다시 또 심하게 화를 내는데 그 이유가 7절로 9절에 나오죠.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갈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그러니까 앞에는 이제 요나가 성냈다라는 어떤 표현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보면 알 수 있겠죠.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네, 이렇게 이제 요나가 이 짧은 본문 가운데 심히 화를 내고 또 크게 기뻐하고 또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합당하다라고 말할 만큼 또 그가 크게 화를 내고 있는데 이 세 번의 이 심한 감정 기복, 화를 내고 기뻐하게 된 그 이유들을 보면 철저하게 자기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유익하면 기뻐하고 나에게 불리하고 나에게 손해가 되는 일이 생기면 화를 내고 싫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런데 결국 이 요나가 이렇게 심히 화를 내고 기뻐하는 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스토리의 그 배경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죠. 하나님의 뜻이 지금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정말 기뻐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 속상해하고 슬퍼해야 되는데 요나는 지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지 않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느냐 드러나지 않느냐,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내가 어떻게 드러나느냐는 거죠. 내가 어떤 사람으로 지금 인정되느냐라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고 애를 쓰죠. 또 이 주일날은 이 한누리교회 오셔서 또 이렇게 섬기시고 또 제가 아침 일찍 왔거든요. 오늘 이제 아침 일찍 왔는데 우리 장로님이 또 일찍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장로님이 이렇게 앞치마를 하시고 주방에 가셔서 이렇게 식사 준비를 같이 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우리가 이제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의 일을 섬기게 될 때, 이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과정 가운데 묘하게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보다도 내가 어떻게 인정받고 내가 어떻게 드러나느냐 하는 것에 의외로 우리가 많이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기뻐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졌는데 내가 인정받지 못했어요.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 가운데 내가 조금 누군가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 어떤 경우를 당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죠. 그렇게 되면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기보다는 내가 오해받은 것 때문에, 때로는 내가 그들로부터 존중받지 못한 것 때문에 우리 안에 속상함이 있고, 때로는 하나님을 향해서까지 우리 안에 원망이 있을 수도 있죠. 이 요나가 하나님 앞에 지금 거의 날 죽여주세요 이렇게 말할 만큼 하나님하고 말하기 싫다는 거예요. 너무 짜증나고 화가 난다라는 거죠.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요나도 당연히 이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철저하게 나 중심인 거죠. 이런 요나를 향해 혹은 우리를 향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많은 수고를 감당하십니다. 제가 이제 설교 제목을 무엇으로 할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처음에는 욕보신 하나님 이런 표현, 이제 욕받다. 우리 옛날 어르신들 이제 어른들한테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좀 경망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기도 그러고. 그래서 옛날에 이제 그런 표현들 많이 쓰셨잖아요. 정말 욕보셨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정말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라는 어떤 표현 중에 하나인데, 정말 하나님이 지금 욕보고 계시거든요. 이 말도 안 되는, 이 깜냥도 안 되는 이 요나한테 지금 오히려 하나님이 지금 엄청난 그 푸대접을 받고 계시잖아. 요나를 위해서 정말 많은 애를 쓰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앞에 이제 요나서 1장에 보면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가는 그 요나를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큰 대풍, 폭풍을 준비하십니다. 이 요나서에는 준비한다라는 단어가 꽤 많아요. 하나님이 큰 대풍, 큰 물고기, 그리고 지금처럼 이제 박넝쿨, 그리고 또 벌레, 그리고 이제 뜨거운 동풍, 이렇게 준비한다라는 단어들입니다. 사실 여기서 말하는 이 준비한다는 것은 없던 거를 준비한다라는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을 하나님이 만들어내셨다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런데 요나를 위해 특별히 준비한 거예요. 그 요나를 교육하기 위해서, 혹은 요나를 붙잡아 오기 위해서 우리가 특별히 주문 제작했다 이런 표현들을 쓰시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요나를 위해 특별히 준비하는 거예요. 요나 한 사람 때문에 여러 사람들까지 고통을 당하잖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큰 대풍을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또 큰 물고기를 또 준비하시죠. 근데 때로는 우리는 이제 그 전체 그 핵심을 보지 않고 물고기가 고래냐 물고기가 뭐냐 여기에 이제 우리가 신경을 많이 쓸 때가 있어요. 그게 박넝쿨이냐 뭐 그게 뭐냐 이렇게 신경을 쓸 때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정말 욕보신다는 거예요. 그 말도 안 되는, 그 깜냥도 안 되는 그 요나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많은 수고와 지금 애를 쓰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요나서 4장에 보면 니느웨 백성들에게 심판을 내리지 않는 그 회개한 니느웨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이 어떤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으로 인하여 이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화를 내죠. 그리고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달라,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라고 정말 떼를 쓰는 거죠. 떼. 어린 아이들이죠. 초등학교도 가기 전에 있는 그 유치원 아이들 같은 아이들이 떼를 쓰는, 쉽게 말하면 말이 지금 안 통하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하고 그냥 우기고 떼를 쓰는 그 요나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또 이 요나서 4장에도 여러 가지들을 준비하시죠. 하나님이 네가 성내는 것이 합당하니? 나 성내는 것이 합당해.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나중에 이제 지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박넝쿨과 또 벌레와 동풍을 통해서 이제 요나를 가르치시잖아요. 우리는 이제 이것을 가리켜 보통 뭐라고 말하냐면 시청각 교구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시청각 교구는 주로 누구를 교육할 때 써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하는 애들이거든요. 말로 해서 그 말귀를 제대로 못 알아듣는 애들에게는 무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 교구들을 사용해 가지고. 그래서 좀 이게 떨어지는 애들을 잘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뭔가를 교구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이 요나에게 교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시청각 교구로. 이제 박넝쿨, 그리고 이제 벌레로 씹게 하시고, 그리고 동풍을 통해서 요나가 짜증내고 화내면서 네가 하룻밤 만에 네가 기르지도 않았던 이 박넝쿨이 또 하룻밤 만에 죽는 것, 이것 때문에 이런 과정에서 네가 이 박넝쿨 하나를 이렇게 아꼈거든. 하물며 저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저 12만 명이나 있는 니느웨 백성들을 내가 아끼지 않는 것이, 그들을 아끼는 것이 합당치 않니?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러니까 합당하니 합당하지 않냐라는 어떤 대화를 하는 거죠. 옳고 그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 말귀도 못 알아듣는 그 요나를 교훈하고 가르치시기 위해서 시청각 교구를 사용한다는 건 뭐냐면 낮아진다는 거거든요. 내가 그 사람의 수준이 되는 거예요. 같은 눈높이를 맞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높이에서 저 어린아이들에게 계속해서 좀 고급한 혹은 어려운 문장을 쓰면서 말을 했을 때 그가 못 알아듣거든요. 그럼 그 아이들의 수준으로 같이 내려가서 그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여러 도구들을 갖다 활용해서 그 아이로 하여금 그 말귀를 깨달아 알아듣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애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말귀도 못 알아듣는 이 요나로 하여금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지를 지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이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신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까지 많은 애를 쓰고 계신지, 수고를 하시는 건지. 혹 이때 우리가 착각할 수도 있어요. 그 요나가 아니면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제가 이제 한국에서 30년 전에 이제 캠퍼스 사역을 할 때 우리가 이제 열심히 리더로 살다가 너무 힘들어서, 저는 이 선교단체에서 이렇게 열심히 누군가를 제자 양육하고 전도하고 이게 너무 힘들어서 그냥 교회만 다닐래요. 뭐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간혹 있어요. 캠퍼스 사역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냥 신앙생활만 할래요. 이렇게 말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우리 간사님들이 혹은 우리 선배 리더들이 그 아이들에게 쓰는 표현 중에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네가 아니면 너희 학과는, 너희 캠퍼스는 누가 이 복음화를 할 것이냐.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쓸 때가 있어요. 네가 아니면 누가 이 일을 할 수 있겠니? 근데 사실 그거는 사실 옳은 말일 수도 있지만 되게 틀린 말일 수도 있죠. 요나가 아니면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많이 수고하시면서 요나를 끝끝내 붙잡아서 요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건가? 아니죠. 하나님은 그 무엇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거든요. 심지어 우리가 말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이 돌들로도 말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실제 그래서 성경에서 그것을 보여주잖아요. 사람이 말을 안 하니까 누가 말을 해요? 나귀가 말을 하거든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하나님은 본인이 원하시면 그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어요.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지 않는 그런 일들은 생기지 않아요. 왜? 그분은 자신의 뜻대로 또 자신의 헌신이죠. 그분의 열심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셔요. 그 과정에 하나님이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시죠. 우리를 쓰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를 쓰실 때 우리가 아니면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요나가 없으면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어서 지금 요나를 끝끝내 쫓아서 요나를 붙들어다가 그 자리에 사명자로 세우시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어찌 보면 우리는 되게 유용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또한 유순한 존재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말랑말랑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솔직히 고집이 세거든요. 솔직히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기에 우리는 되게 불편한 존재들이에요. 별것도 없으면서 자기 성질이 있거든요. 자기 고집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입속의 혀처럼 이렇게 잘 굴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뻐득뻐득거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어떤 능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분고분하지도 않아요. 심지어 지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초점을 못 맞추고 있는 요나잖아요. 그런데도 요나가 뭐라고 말해요?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내가 옳다는 거예요. 내가. 이거 알 수 있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한 회사의 오너라면 이런 직원이 있으면 과연 그 직원을 두고 싶겠습니까? 그냥 그날로 해고시키고 싶겠죠. 지금 뭐 하나님 사람이 없으셔요. 뭐 누구를 못 불러서 그러세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래요. 지금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고 하는 때로는 이 요나가 우리가 이럴 때가 많다니까요. 내가 뭔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 혹은 내가 좀 부들부들 유순해서 혹은 내가 뭔가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하는 사람인 것처럼 우리가 착각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사실 우리는 이런 여러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자원들이 아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요나를 계속해서 추적해 가신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한 사람 요나가 있지만 또 이 요나서에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12만 명이나 되는 큰 성읍 니느웨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저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저 니느웨가 큰 성읍이니까. 지금도 12만 명이면 작은 도시가 아니죠. 그런데 그 오래전 3,000년 전에 12만 명이라고 하는 어떤 도시가 있었다. 사실 어마어마한 도시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그들이 멸망당하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우니까 한 사람이 아니라 12만 명이나 되니까 큰 성읍이니까 하나님이 아끼시는 것 아닌가라고 우리가 또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가 너무 능력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쉬워서 그를 아끼거나 혹은 그가 너무나 큰 존재이기 때문에 12만 명이나 되는 큰 성읍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아끼시는 것 아닌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온 세상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잖아요. 나에게나 니느웨 성이 큰 성읍이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12만 명이 뭐 얼마나 대단해요. 그냥 점도 안 되는 겁니다. 점도. 우주에 먼지도 아니에요. 한 점도 안 되는 존재입니다. 그 어떤 존재가 하나님 앞에 큰 존재가 어디 있겠어요.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 니느웨를 아낀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건 또 착각일 수 있다는 거예요. 니느웨가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 니느웨 성을 아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니느웨 성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크신 겁니다. 이 요나서에는 크다라고 하는 게 많잖아요. 대풍, 큰 물고기, 큰 성읍. 왜 이 요나서는 이렇게 크다라는 단어, 이 서술어를 여러 번 이곳저곳에서 사용하고 있을까? 어떤 피조물들을 향해서 크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나 그 피조물의 존재들이 큰 거지 그 창조주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그 어떤 존재가 과연 클 수 있을까? 저는 오히려 이 요나서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 이러한 크다라고 하는 이런 여러 서술어들은 오히려 그 큰 어떤 사물을 상징하기보다는 이 땅에 죄 많은 니느웨 백성들을 향한 혹은 그 요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크신 마음, 정말 그 한량없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또한
표현해 주는 하나의 단어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이 요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크신 마음 여전히 그렇죠. 하나님에게는 이 12만 명의 니느웨 백성들도 소중한 존재지만 또 이 한 사람 요나도 소중한 존재죠. 이제 오래전 제가 캠퍼스 사역을 할 때 한국에서 어느 날 하나님이 저에게 묻는 거예요. 이렇게 소리가 들려서 묻는 게 아니라 제 마음 속에서 제가 이제 캠퍼스 복음화와 민족 복음화와 주님의 지상명령 성취를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캠퍼스 사역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이 저에게 무엇을 물으시냐면 너 그렇게 민족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네가 지금 헌신하는 삶을 살고 있는데 민족 세계 복음화가 아니라 한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너가 죽을 수 있겠니라고 저에게 묻는 것 같은 거예요. 어떤 한 민족의 복음화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냥 네가 한 사람만 구원하고 죽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네가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근데 제가 거기에 예라고 쉽게 대답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너무 아까운데요. 제가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제 인생이 헌신하고 희생하기에는 너무 아깝다는 거예요. 최소한 한 캠퍼스의 복음화나 한 민족의 복음화나 주님의 지상명령 성취를 위해서 제가 쓰임 받는다고 하면 그것은 너무 기쁘지만 내가 작은 한 소자를 위해 제 인생이 희생되어진다면 그때 하나님이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세계 선교 혹은 주님의 지상명령 성취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됐어요. 저는 그 큰 것, 그 많은 것, 거대한 것, 그것을 위한 어떤 헌신과 그것을 위한 어떤 드림이 제 안에 많이 있는 것이지 그들 안에 있는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향한 그런 헌신의 마음이 제 안에 참 많이 없구나, 결여되어 있구나라고 하는 부분들을 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다시금 저로 하여금 한 생명을 찾아가서 양육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이 삶이 과연 저의 이름을 내거나 혹은 어떤 단체의 이름을 내기 위한 어떤 사역이 아니라 정말 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것이 동기가 되어서 제가 이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구나라는 부분들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사실 제가 많이 암송하고 많이 설교하고 가르쳤던 말씀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의 말씀이거든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모든 족속을 제자 삼는 주님의 지상명령 성취를 위해서 저의 삶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모든 족속을 위한 한 사람이라고 하는 미션 퍼스펙티브에 보면 한 챕터 제목이 있어요. 모든 족속을 위한 한 사람, 예수님이시거든요. 모든 족속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그 예수님은 모든 족속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시지만 우리가 사복음서를 보면 놀랍게도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기도와 그분의 삶에는 모든 열방, 모든 족속이 있었지만 그러나 놀랍게도 그분은 한 소자를 소홀히 하신 적이 없으시다라는 겁니다. 참 놀라운 분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세계 열방을 품고 계시고 모든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시는 그분이 그 큰 어떤 비전과 혹은 열망에 함몰되어 계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사역과 삶 가운데 만나는 한 소자를 소홀히 한 적이 없으시다라는 겁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어가는 그 시급한 순간, 그 집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그 바쁜 그 노중에 혈류병으로 고생하는
한 여자가 그 군중들 소매에 섞여 있다가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만집니다. 내가 저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만지기만 하더라도 내 이 병이 나을 수 있을 것 같은 믿음을 가지고 손을 만지잖아요. 그 옷을 만지죠. 그리고 그 여인의 혈류병이 나았습니다. 그럼 된 거잖아요. 끝난 거잖아. 예수님은 이 모든 사실을 아시고 그냥 야이로의 집으로 가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 바쁜데 그 야이로의 마음이 얼마나 지금 애가 타겠어요. 죽기 전에 이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데. 근데 멈추시잖아요. 그리고 그 많은 군중들과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누가 내 옷가에 손을 댔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짜증나죠. 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밀치고 막 예수님을 이렇게 몸에 터치하고 그러는데 이 중에 누가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댄 사람이 누군지 그거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라고 하죠. 그런 가운데 그 여인이 등장을 하죠. 자신이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었다라고 말하죠.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딸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리고 평안히 가라고 그러죠. 평안히.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도 그 목표를 단 한순간도 잊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세계 복음화라고 하는 그 목표를 잊지 않으시는 분이죠. 우리는 때로는 이 일과 목표에 집중하다 보면 바쁘니까 이걸 빨리 성취해야 되니까 이 효율을 빨리 끌어올려야 되기 때문에 사사로운 것, 작은 것, 옆에 누군가가 이런 어떤 도움의 손길을 요청할 때 그것에 대해서는 무시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내가 누군가를 찾아가서 전도를 하고 1년 동안 열심히 제자를 양육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이가 너무 느린 학습자야. ADHD. 제대로 말귀도 못 알아들어. 내가 얘를 1년이 아니라 4년을 양육해도 얘는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조차 전할 수 없는 애일 수도 있어요. 10년을 키워도 제자 양육은 둘째치고 제대로 말씀을 이해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아이들이 있을 때 우리 안에는 그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언제까지 얘를 붙들고 있나. 이 시간이면 또 다른 더 승법 번식을 잘할 수 있는 또 다른 사람들을 또 만날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어떤 강력한 어떤 목표가 있게 될 때 내가 만나는 소자들 가운데 연약한 한 소자. 그런데 엄밀하게 따지면 이 요나도 이런 느린 학습자일 수도 있어요. 왜? 말귀도 못 알아듣는 요나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요나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그 요나 한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아가게 하는 일에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정말 많은 에너지를 쏟고 계신 거예요. 그분이야 뭐 에너지가 딸리는 분이 아니죠. 근데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쏟으시는 시청과 교구가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몰라요. 지금 대풍, 큰 물고기부터 해가지고 그 느린 학습자 단 한 사람 요나의 변화를 위해서 온 모든 족속을 향한 그 마음, 기도, 비전, 열망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사역의 현장 속에서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 터치하시죠. 그 아픈 부위에 손을 대십니다. 때로는 열병 환자의 손을 잡아서 따뜻하게 그 손을 잡아서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나가 결국 큰 물고기와 이 큰 대풍으로 인해서 바다 깊은 곳에 던져지게 됐을 때 요나서 2장에 보면 요나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이런 고난,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눌림을 당하게 되면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복종하게 되죠. 하나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 힘에 의한 복종은 단지 우리의 몸을 따라가게 할 뿐이지 우리의 마음과 중심까지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요나서 2장과 3장과 4장에 나오는 것이죠. 그 바닷속에서, 그 물고기 뱃속에서, 수올의 뱃속에서 그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만 여전히 그는 요나서 4장에 가서 또다시 하나님 앞에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내가 옳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개를 뻐득거리는 그런 존재로 남아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때로는 힘을 쏟으시지만 이 힘만이 아니라 뭐예요?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오히려 그 말도 안 되는 그 수준으로까지 그 하나님이 내려가셔서, 그 유치한 수준으로 내려가셔서 그 유치한 아이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 교구를 사용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몸만 복종시켜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의 전 존재가 하나님을 따라가도록 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는 그렇게 말합니다. 이 요나서는 미완성 사랑의 이야기다. 나중에 이제 요나가 말귀로는 알아들어요. 그런데 기분이 나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죠. 하나님의 시청각 교구, 말귀를 못 알아듣는 그 수준의 요나를 향해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그를 변화시켜 가시는 이 하나님의 열심은 결국 어떤 것에서 정점을 이루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것은 성육신입니다. 저 높으신 하늘 위에 계신 것이 아니라 단지 시청각 교구만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친히 어떻게 돼요? 우리의 이 제한된 이 유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의 수준으로까지 내려오시는 것이죠. 저 하늘에서 하늘의 언어로 우리에게 말할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을 따라가지 못하는 그 연약함과 죄 많은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때로는 대풍으로 큰 물고기로 우리를 억누르시기도 하지만 그것으로 우리의 인생이 온전하게 변화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크신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이죠. 그 모든 창조물까지도 말씀 하나로 창조하시고 통제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연약한 피조물의 수준으로 내려오셔서 친히 말씀하시고 친히 본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친히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모든 죄됨을 자신의 온몸으로 감당해 주시죠. 이러한 하나님의 성육신과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돼요? 감복하게 되는 것이죠. 힘에 의한 굴복이 아니라 이 크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 성육신과 이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우리의 육신만이 아니라 우리의 전 존재를 하나님 앞에 드려서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하나님을 따라가기를 열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총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일에 부름받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진다면 비록 나의 원수의 나라 니느웨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는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내가 우리나라에서는 잘 나가는 선지자였는데 이제 그 니느웨가 용서받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나의 조국 동포들에게는 매국노라고 하는 손가락질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럴지라도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에서 내가 만물의 찌꺼기 같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짓밟히는 그러한 대우를 받는다 할지라도
저를 통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만 있다면 무한 영광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렇게 설교문을 썼습니다. 제가 이런 존재로 변화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되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만 있다면 저를 통해서 제가 이 요나가 겪을 수밖에 없는, 정말 싫어할 수밖에 없는, 그가 자기의 동족들에게 받게 될 그 수모와 혹은 그 오해, 이러한 부끄러움까지도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제가 고백을 했었는데,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요나를 향해서 임했던 이 하나님의 낮아지심과 그리고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도 드러나고 나의 영광도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되 나는 영광이 드러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럴지라도 부족한 저를 통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제가 그 사명을 기쁨으로 감사로 감당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도 때로는 정말 그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가 존중받아야 되고 내가 영광을 누려야 되고 내가 명예롭게 누군가한테 인정을 받아야만 되는, 그렇게 철저히 여전히 자기중심적인 죄된 인생인 것을 또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요나를 끊임없이 찾아가 주셨듯 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실 뿐만 아니라 가장 낮은 모습으로까지 그 최고의 희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우시되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면 그 십자가의 부끄러움까지 능히 감당하셨던 그 예수님의 삶을 또한 우리도 함께 흠모할 수 있는 자로, 그리고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함께 따라갈 수 있는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